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저문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분명히 배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 따라 살아가는 본분을 다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세상 사람들도 잘 아는 그 사건 중에 하나인 바벨탑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벨탑 사건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그랬을 때에 이 탑을 쌓은 자체가, 성을 만든 자체가 이제 그것도 문제이긴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탑을 쌓고 성을 쌓은 그것 자체가 아니라 그 탑을 쌓고 성을 쌓은 사람들의 마음과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탑을 쌓고 성을 쌓았냐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그것이 싫어서 그들은 흩어지지 않으려고 그런 거죠. 이 땅 전체를 땅에 충만하고 번성해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똘똘 뭉쳐갖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살 수 있는 성을 아주 견고하게 지어서 그 성 안에 함께 살면서 정말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그러한 어려움들을 다 자기들의 함께 힘으로 이겨나가려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을 온 땅에 그렇게 세우고자 하는 그 대대 후손들에게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탑을 쌓고 성을 쌓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냐면 자신들을 위하는, 또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들을 위하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성을 쌓고 탑을 쌓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1절부터 살펴보게 되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모든 것, 사용하는 모든 단어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장에 일본이나 중국이나 외국에 나갔을 때 언어가 통하지 않게 되니까 우리 뜻을 서로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고 마음껏 함께 하나가 되지 못하죠.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로 다 이제 노아의 세 자녀들의 후손들이니까
모든 말들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다 하나여서 서로 함께 금방 뜻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절에 보게 되니까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했다 그랬어요. 아주 그 넓고 광활한 평지죠.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그 평지를 만나고 거기에서 머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곳에서 이제 탑을 쌓고 성을 만들어서 함께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성을 쌓고 탑을 쌓는 일을 합니다. 3절에 보게 되니까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성을 쌓으려고 그랬는데 돌이 있어야 성을 쌓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흙을 다져서 이제 벽돌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진흙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역청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이 있으니까 그것을 응용을 하는 거죠. 응용을 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벽돌을 만드는 지혜를 가지고 역청이 이런 데 사용되는구나. 벽돌과 벽돌을 이어서 이렇게 끈끈하게 붙어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러한 데에 사용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으면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한 모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거기에 온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가 된 것입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이들이 그 성을 쌓고 탑을 쌓는 그 목적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탑이 어떻게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탑을 그렇게 꼭대기까지 하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과 대등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이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질 수 있다. 우리를 높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높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그렇게 동등하게 행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 가운데 이 땅 전체 가운데 흩어져서 각자가 자기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을 하는 거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해놓고 무엇을 하냐면 우리들의 이름을 내자라고 이렇게 그 목적을 서로 나눕니다. 그래 좋다. 그럼 우리들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뭐하라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면 되지 하면서 온 사람들이 노아의 그 세 자녀들의 모든 후손들이 하나로 되어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뜻을 고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 마땅한 거죠. 근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되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을 위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아가서 그 자신을 위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더 섬기고 영광을 드러내고자 자신을 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도 않고 그냥 자신을 위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 삼지 않고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욕심에 유혹에 넘어갔던 것처럼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박탈을 당한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러한 특권을 박탈당한 그러한 인간들은 항상 이렇게 자신만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어떤 함과 가나안의 자손뿐만 아니라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야벳의 자손, 셈의 자손들도 함께 동참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그 말씀을 우리 일상생활의 법칙으로, 신앙생활의 법칙으로 삼지 않게 되면 어느새 그리스도인들일지라도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목적에, 방식에 휩쓸려서 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 뭐냐? 전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 뭐냐?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것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을 이제 위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물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더 건강하고 더 힘이 있고 더 지혜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려고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도 이제는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그 형통을 위해서 나를 도와줘야만 하는 그러한 분으로, 목적은 나의 이 땅에서의 그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우리들의 그 이 땅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늘 생각해서 우리들의 본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5절에 보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을 이제 다 알고 계셨죠. 보고 계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5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거죠. 하나님이 다 그거 모르고 그냥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자세하게 살피셔서 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르셔갖고 가서 한번 조사해 봐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살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갖고 좀 더 이들이 강해지기 전에 커지기 전에 애초에 이렇게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겠다. 안 그랬다가는 내가 감당하기 힘들겠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정말 인간들의 어떤 그 죄악이 그냥 방치했을 때는 그들이 더욱 타락하게 되고 더욱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게 되는 그러한 악을 행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시는데 사실 이 죄악은 노아 홍수 이전과 같은 아주 악한 죄악이죠. 오히려 노아 홍수 이전보다도 더 악한 죄악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노아 홍수 이전에는 모두가 각자가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살아갔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모두가 하나 연합되어 갖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인류가 그냥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홍수로 멸망시켜도 마땅한 그러한 죄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아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죠.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언어를 혼란케 하시는 거예요. 언어를 혼란케 하셔서 그들의 의도, 그들의 그 잘못된 그러한 계획과 일을 하나님께서 다 멈추게 하시고 흩으시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보게 되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바벨이라는 것이 이제 혼잡하게 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범죄하는 인간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흩으셔서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언어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혼란케 하고 사람들의 질서를 깨트리고 새로운 아주 잘못된 사상을 심기 위해서 아주 그 기존에 사용하던 언어들을 아주 혼란케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언어들과 다른 의미로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단어를 만들어 갖고 그 기존의 질서를 깨트린다든지 그러한 일들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항상 성경에서 사용하는 언어, 교회에서 역사적으로 공교회적으로 계속해서 사용했던 그러한 언어들, 그 의미들을 항상 잘 이해하고 또 마음에 새겨서 사용하는 성경의 언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전혀 다르게 바꾸어 버리는, 결혼했을 때 예를 들어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인데 결혼이라는 말을 똑같이 사용하는데 결혼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한 남자와 많은 여자, 한 여자와 많은 남자, 온갖 이상한 걸로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우리가 말하는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러한 의미로 사용하지 않고 많은 신들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의미를 바꾸어 버리는 거죠.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언어가 혼란케 되면 그 언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 내용들도 혼란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경의 언어에 창념하고 성경이 말하는 그 의미를 항상 함께 주의해서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영광을 위하고 자기의 뜻을 펼치고 그것이 마치 자기들의 본분인 양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임을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여전히 우리에게 죄성이 남아있어서 나를 위해 살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내가 가장 복되게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게 도우소서. 내가 나를 위할 때 그것이 가장 불행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먼저 하나님을 위하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라.